2절, 3절, 4절 세 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부터 4절 한 목소리로 얼마 되지 않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도다. 아멘. 주보 잠깐 보죠. 지난주부터 온라인도 마찬가지 오프라인도 병 예배를 드리던 시스템을 오프라인으로 바꾸어서 예배를 첫 번째 다시 시작했는데 교회에서 원칙을 세워서 예배를 드리면 잘 순종해주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부부터 3부까지 예배를 드리고요. 1부는 가능하면 60대 이하의 교우들이, 2부는 그 이상 교우들이 참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 주일학교 예배는 이번 주일부터 오프라인 예배로 재개하겠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크로스의 8기도 이번 주부터 시작합니다. 잘 기억하셔서 차질 없도록 제가 주말에 다시 한번 크로스에 대한 부분 공지사항을 대상자들에게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운행도 아마 우리 지금 공예배나 새벽예배 차량 운행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을 터인데 다음 주간에는 차량 운행이 종전처럼 다시 재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100명이 넘었다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점심 식탁 공동체는 계속 중단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돌아오는 주일 비전 주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날 광고했던 10월 9일날 겨울도 맞이해야 되고 가을을 정리하는 그런 사역을 금요일날 하기로 생각을 했는데 교회에 지금 공사 중이거든요. 수리하는 중인데 그 수리가 금요일날 오후쯤 끝난다는 보고가 있어서 그래서 10월 9일날 청소하지 않고 10월 10일날 토요일날 청소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제가 내일쯤 다시 한번 공지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함께 유념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황일 집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찬송 한 장 더 드리고 오늘 말씀에 은혜를 나누죠. 찬송가 311장을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311장 309장 미안합니다. 309장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09장입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리여. 은혜의 거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래에서 낙비 지금 업적인 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은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우리에게 예비하신 수요일 저녁 예배에 함께 교우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저녁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나눌 터인데 말씀의 깨달음과 감동과 나를 처복종시키는 강력한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 임하게 하시고 겸손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속에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제목은 진의라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26번째 말씀의 강의를 나누겠습니다. 한자 보이시죠? 진의가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풀면 참짐자에 뜻의자를 썼죠. 풀면 참된 의도, 참된 의미,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제목이 오늘 진의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려면 거의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공통분모를 갖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내가 마음을 주려고 하는 상대방이 진실한 사람이라는 전제가 있을 때 그때 내 마음을 줍니다. 만에 하나 내 상대방이 진실됨이 없는 사람이다 하면 절대로 내 마음을 주거나 아니면 속마음을 내놓지 않죠. 그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인 아마 특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사인 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선배 목사님 이제 자꾸 하셨는데 선배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목회 30년 정도 하면 진짜로 무당이 다 된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제가 30년 넘었으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선배 목사님 말씀이 맞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는 그냥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진실함을 내뱉지 않는 상대방에게는 내 진실을 내놓지 않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그런 어떤 모습을 견지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지요. 누군가에게 뭔가를 터놓고 이야기하며 나눌 수 있는 상대방이 있다면 그건 굉장히 복된 일인데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누가복음 7장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두 사람의 감동적인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는 감동적인 두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먼저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처갓집이 있었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근처에서 군대 생활하고 있었던 백부장, 이달리아대 백부장이겠죠. 이 백부장이 보낸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건 여러분 정말 주목할 메시지입니다.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는데 이탈리아 대의 백부장으로 있는 사람이 유대인 장로를 예수님께 보낸 거예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탈리아 대 백부장은 이방인인데 그것도 유대 종교의 지도층에 있는 장로들에게 당신 예수님께 좀 갔다 오라고 말한다는 것이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백부장이 보낸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이 예수님을 가버나움으로 찾아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전제는 이런 거겠죠. 얼만큼 이탈리아 대 백부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였던 장로들과의 관계가 좋았으면 장로들이 정말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백부장의 그 하명이잖아. 어떤 일을 바라보면 하명을 받아서 가버나움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왔겠어요. 누가복음 7장은 분명히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찾아온 유대인의 장로들은 다음과 같은 요청을 예수님께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건데요. 지금 나를 당신에게 보낸 백부장이 부리고 있는 하인, 종이에요, 종. 여러분 백부장이 아닙니다. 백부장의 종입니다, 종. 종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들이 전하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내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됐으니까 예수님을 내 집에 신방 오도록 요청해 달라는 부탁을 장로들이 한 거예요. 그 장로들이 예수님께 그대로 전했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잘 알고 있는 내 지인의 종이 병들었다. 근데 그 병을 당신은 고칠 수 있을 것 같다고 백부장이 말해서 우리가 왔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이해하셨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랬구나. 왜 백부장과 유대인의 장로가 이렇게 친밀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유가 뭐냐면 장로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 친구 백부장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버나움 지역에 회당을 지어줬다는 유대인 회당을 지어줬다는 건 대단한 봉사잖아요. 이방인이 주어졌다. 물질적으로도 많이 들어가는 회당을 짓는데 일익을 감당해 주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많은 그런 혜택을 받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온 것이 왜 오겠어요? 그런 혜택을 받았으니까 왔다 이 말이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말을 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이탈리아 대 백부장, 이 이방인은 유대민족을 사랑해 주는 자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 백부장의 집으로 가서 백부장의 하인이 병든 것을 고쳐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공감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의 장로들의 이야기를 듣고 백부장의 집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같이 가요. 대단한 감동이 나오는데요. 백부장의 집에 도착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했을 때 밖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베드로를 영접했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 영접해야지 정상이잖아요. 근데 해프닝이 벌어집니다. 어떤 해프닝이 벌어졌냐면 백부장의 집에 주님께서 도착하셨는데 백부장은 안 보여요. 보이질 않아요. 안 보이고 백부장의 벗들이 나와요. 벗들이. 제가 지금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것을 여러분에게 성경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벗들이 나와요. 벗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 친구가 예수님이 내 친구의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가 막힌 감동의 메시지를 전하죠. 뭐라고? 여기서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문전박대한 게 아니에요. 이건 문전박대한 사건이 아니라고요. 그럼 뭐지요? 백부장은 감히 자기의 얼굴로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얼만큼 대단한 믿음이죠? 엄청난 신뢰잖아요. 그러면서 한마디 벗들이 전해준 말을 예수님께서 다시 듣습니다. 내 친구 백부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친구는 백부장이라서 부하들이 있는데 부하들에게 이렇게 가라고 하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라고 하면 저렇게 갑니다. 내 부하들도 그런데 하물며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있다는 것은 그건 내 하인의 병 정도를 고치는 것과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 엄청난 그런 능력을 주님이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에 들어올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올 만한 그 정도의 나는 상대도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이곳에서 말씀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상 말로 예수님께서 뿅 가셨어요. 세상 말로, 막말로.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이 기가 막힌 말을, 예수님의 기가 막힌 말을 보고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 9절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노라 하시더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와 있었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친 이 주님의 기사를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설교에서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백부장 하인을 고쳤다? 믿음으로 고쳤다? 믿음을 고백한 그 믿음을 갖고 말씀으로 고쳤다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고. 이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백부장과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메시지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이 전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진짜 뜻을 알았고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짜의 의미를 알았잖아요. 다시 진의가 통했다고요. 기적이 뭘까? 기적이라는 것은 왜 일어날까? 가끔 이런 생각해요. 서로의 마음이 소통할 때 일어난다. 그게 기적이다. 오늘 그래서 저는 이 감동적인 스토리가 설교 준비하다가 여러분 제가 목사가 설교 준비할 때 그래 누가복음 7장을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해놓고 하지 이런 목사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설교 준비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오늘 텍스트가 이런데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를 해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설교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누가복음 7장이 떠오른 거예요. 떠올라서 이걸 설교에서도 집어넣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백부장의 진의가 얼마나 아름답게 통했는지 동의하시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진짜 의도를 가진 상대방에게 진짜 의도를 가진 또 한 명의 주인공이 나와요. 그 주인공이 바로 우리가 계속 고린도서를 통해 살펴보는 바울 사도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지요. 2절 보겠습니다. 2절.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세 가지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자기를 반대하는 적대자들, 계속 얘기하죠. 바울의 사도권을 방해했던 적대자들에게 세 가지를 선포해요. 세 가지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첫째, 뭐 하지 않았다고?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 해롭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죠. 마지막 세 번째, 뭐가 있어요? 속여 빼앗은 일이 없었다, 이렇게 세 가지 말해요. 그럼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세요. 바울이 지금 자기를 공격하는 적대자들을 향해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불의를 행하지 않고 해롭게 하지 않고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 이렇게 천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갑자기 뭔가, 여러분 잘 의미가 들어오지 않잖아요. 지금 이 목사의 주석적 작업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7장 보죠? 7장 봅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 8장과 9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요청했던 어떤 한 사역이 나옵니다. 8장과 9장에 나와요. 그때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은 2절을 해석하려면 8장과 9장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먼저 알지 않으면 해석이 안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교회 공동체죠. 교회 공동체의 머더처치, 모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받은 백성들이 흩어져 나가서 세운 교회들이 이방 교회들이었거든요. 이해하신 것처럼 이방 교회. 그 중에 하나가 이방이 전쟁지였던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 교회를 세웠고요.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됐고요. 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고린도 교회도 그러한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였기에 있을 수 있었던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도. 근데 글라우디오라는 로마의 황제 시기 때 대단히 엄청난 흉년이 예루살렘 전 지역을 강타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요. 흉년 때문에. 여러분,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으면 마땅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힘들 거 아니겠어요? 똑같이. 마치 코로나가 엄습했는데 우리 제천세인교회 성도들의 경영터가, 제가 지금 기도하는 중에 대단히 민감하게 기도하는 게 성도들의 경영서거든요. 많이 어려우니까. 근데 여러분, 제천시에 있는 경영터만 어렵습니까? 우리 제천세인교회 성도들이 경영하는 경영터는 안 어려워요? 똑같잖아요. 똑같이 어려워요.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힘든 건 마찬가지라고요. 근데 이것을 바울이 알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이방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수리의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전도여행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이방의 많은 교회들을 세웠는데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이들을 도와야 되지 않겠냐 하고 사도 바울이 요청한 게 있었어요. 전 이방 교회를 향하여. 그게 뭐냐 하면 구제연금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연보로 나옵니다. 구제연보를 좀 하자. 그렇게 이방교회에, 전부 다 이방교회에 그런 어떤 통보를 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기의 동역자들과 함께 연보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실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바울 스스로가 이걸 결정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갈라디아서 2장에서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봤죠.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건데요.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어요. 근데 그 총회에서 사도회의로 결정된 게 있었는데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모든 형제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우리가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돕도록 합시다 하는 것이 그게 사도회에서 결정됐고요. 그 사도회에서 결정된 것이 이방교회 전진기였던 안디옥 교회에 들어갔고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운동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 모금의 모금자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었다고요. 제가 8장과 9장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제연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특별히 마케도니아 지역, 마케도니아라는 말은 지금의 그리스의 북쪽입니다. 북쪽이라고 하면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또 베레아 이런 쪽이에요. 루스트라, 이고니온 이쪽이거든요. 이쪽에 있는 교회들이 대체적으로 마케도니아 교회라고 하는데 그 교회들은 조그만 교회들이었어요.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모금을 통보했을 때 여러분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 마케도니아의 중심이었던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에는 힘이 붙이도록 자원했다. 최선을 다한 거예요. 최선을. 조그만 교회였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마케도니아 밑에 있어요. 그리스의 밑에라고요. 아테네 바로 옆에가 고린도거든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상대적으로 오늘 우리로 말하면 메가처치야. 큰 교회였다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는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부작교회에서는 헌금에 대해 인색했어요. 나중에 8장 9장 할 때 제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헌금을 안 했는가? 첫째, 바울의 반대자들이 많았잖아요. 지금 공부하는 것처럼 바울의 반대자들이 득실거렸어요. 두 번째, 뭐냐 하면 바울을 반대하는데 그냥 반대했으니까 바울의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어떤 누명? 혹시 이 사람이 이 돈을 횡령한 것은 아닌가? 횡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시비 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제연보를 하자는 운동에 대하여 반대했어요. 그리고 협조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누명까지 씌웁니다. 얼마나 여러분 열불나겠어요? 정말 사도 바울이. 성질대로 하면 얼마나 열불나겠냐고요. 근데 오늘 편지에서 바울이 일단은 자기를 변호합니다. 뭐라고? 나는 불의를 행하지 않았고 나는 해롭게 하지 않았고. 그래서 3번이 뭐예요? 3번에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이 단어가 나온 거예요. 속여 빼앗지 않았다. 바울이 천명했잖아요. 너무 억울하지만 접는 않게 천명했어요. 그런데 저는 2절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하는 것을 목회자이기 때문에 더 절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을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없노라.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고린도후서 7장 2절 맨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어떤 의미로 말하면 정말로 마음이 부글부글 끓겠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점잖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바로 그 자기에게 누명을 씌우고 있는 적대자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마음으로 우리를 뭐하라? 영접하라. 여러분 헬라 원어 성경을 보면 마음이란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영접하라라고 하는 이 구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왜 마음으로 영접하라고 했는가? 그 이유가 뭔가? 그건 이 헬라 원어 성경을 보면 영접하라고 하는 쪽에 있는 단어, 코레오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 단어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코레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코레오는, 제가 예를 드는 거야. 이훈주 집사 보니까 내가 이훈주 집사 예를 들게요. 이훈주 집사, 담임 목사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도록 이 집사님 마음에 여백을 좀 나한테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코레오라는 단어는 상대방에게 숨쉬게 만들어 줄 만한 공간을 제공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당신들이 나를 공격하고 당신들이 나를 두명을 씌우고 당신들이 나에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곤란함을 주고 있는데 내가 당신들에게 부탁합니다. 난 당신들을 해한 일이 없고 난 당신들을 속여 빼앗은 일이 없고 당신들에게 정말로 어려움을 준 적이 없는데 당신들에게 부탁합니다. 고린도 교회 형제들이여, 당신들 마음을 열어서 내가 당신들에게 들어갈 만한 여백 공간을 나에게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2절 전반절이에요. 어떤 의미로 바라보면 바울이 뭐 하는 거예요? 절절한 거죠. 절절한 거. 너무 절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린도후서 2장 오래됐어요.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똑같은, 여기 나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단어를 보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2장 4절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면, 여기 내가 마음에 눌림이 있다 했잖아요. 이 마음이라는 단어 나오는데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단어가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여백을 나에게 좀 남겨달라고 말하는 그 심장의 어떤 안타까움, 그 심장으로 나를 좀 당신들과 함께 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고 하는 간절한 호소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적대들 향하여 말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3절 보세요. 오늘 본문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고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지금 절절하게 고린도 교회 형제들이여, 제발 당신들의 마음속에 내가 좀 쉴 수 있는 여백을 달라고 호소했던 사도 바울이 3절에서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당신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당신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런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내가 이전에 말하였더니와, 이게 고린도후서 2장 4절의 말이거든요.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디모데와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 고린도 교회 형제들이 우리 마음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고린도후서 2장 4절의 마음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마음이었는가? 바울이 정말 고린도 교회에 억울하지만 적대자를 향하여 하고 싶었던 진짜 마음은 뭔가? 3절 하반절에 있는데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3절에 바울이 말하고 싶은 진짜의 마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은 마음, 특별히 자기를 반대하고 있는 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뭐라고? 동생동사입니다. 동생동사란 말은 뭐죠? 함께 살고 함께 죽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마음이야. 내가 당신들과 함께 같이 살고 당신들과 함께 같이 죽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
이럴 때가 있어요. 가슴이 터지고 싶은, 마음이 터지는, 심장이 터지는 그런 때가 있어요. 어떤 때 그러냐면 특별히 교우들이 아플 때 목회자는 심장이 터져나갈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플 때 터져나갈 것 같다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바울은 또 하나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언제 또 심장이 터질 것 같은지 아세요?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때. 고린도 교회 형제들이 지금 바울을 공격하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고린도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데 마음을 몰라줘. 그래서 지금 적대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은 이거다. 너희와 함께 죽고 너희와 함께 살고 싶은 것이다. 근데 왜 내 마음을 몰라주냐. 지금 바울이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지금 이 본문 안에 있는 이 텍스트 안에 있는 것만 갖고 얘기합시다. 누가 문제거리입니까? 바울이 문제거리입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적대자리 문제거리입니까? 말 하나 말하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반대자들은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바울에게서 기득권을 빼앗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한테 자리 뺏고 싶지 않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들이.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고린도 교회의 적대자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득권을 갖고 싶다는 거예요. 한 줌도 안 되는 기득권을 갖고 싶다고 그렇게 바울을 괴롭히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바울은 그런 자들에게 정말 부글부글 끓는 마음이 왜 없겠어요? 있지만 진의로 진짜의 뜻으로 호소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형제들아, 나는 너희들을 해롭게 한 적이 없어. 나는 너희들에게 속여 빼앗은 일이 없어. 제발 나를 이해하고 내가 너희들의 마음속에 들어갈 만한 여백을 나한테 좀 남겨주길 바란다. 이게 오늘 본문에 있는 2절과 3절의 메시지예요. 가장 중요한 단어, 함께 살고 함께 죽고 싶다는 것. 이게 여러분 바울의 진의였다고요. 마지막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여러분과 나누고 오늘 설교 교훈을 삼겠습니다. 4절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다. 이것도 해석이 필요해요. 이미 제가 고린도후서 6번째인가 7번째 강의 때 말씀드린 건데 바울이 4번째 편지가 고린도후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편지를 바울이 4번째 편지를 쓰는데 그 전에 잃어버린 편지, 3번째 편지죠. 3번째 편지를 디도에게 주었어요. 디도가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가서 사도 바울의 진의를 알려주는 메시지를 3번째 편지에 썼어요.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지 않은 아쉬움이 있지만, 그런데 바울은 본인이 썼던 디도에게 주었던 그 편지가 어떤 효과를 갖고 왔는지가 궁금했는데, 근데 디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에베소로. 마케도냐로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브론철리 에베소에서 나오기 마케도냐로 바울이 직접 디도를 만나러 가잖아요. 디도를 마케도냐에서 만났어요. 근데 디도의 보고가 뭐예요? 기쁜 보고였어요. 어떤 보고? 사도님이 쓴 3번째 편지입니다. 3번째 편이라고 안 했겠지만 사도님이 저에게 준 편지를 갖고 갔는데 이 편지를 보고 바울 사도님을 격대하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회개하여 돌아와서 다시 사도 바울 당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드렸다고 제가 여러분의 설교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어요. 그래서 4절은 무슨 대상자가 누구냐면 적대자가 아니에요. 4절의 수신자는 돌아온 자들이에요. 돌아온 자들.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다시 지지하기로 돌아오고 회개한 자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다시 여러분 이거 전지함 4절을 들으세요.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시겠죠? 얼마나 기뻤으면 이런 고백을 했겠냐 이 말. 그런데 4절을 보다가 설교 준비하다가 야, 바울이 이래서 참 천재구나. 이 천재구나. 왜? 여러분 수신자의 명칭을 2인칭 복수로 썼어요. 너희라는 단어 썼다고요. 왜 이렇게 썼는가? 물론 돌아온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들 전체를 아우르기 위해서 2인칭 복수로 썼다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학자가 이렇게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너희 속에 담겨져 있는 함의는 돌아온 자들뿐만 아니라 돌아오기를 바라는 모두를 포함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적대자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2인칭 복수라는 우나스라는 단어가 본문 속에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끝까지 자기를 반대하는 자를 포기하지 않아요.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그들을 아우르는 마음으로 절절한 호소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진의다. 오늘 짧은 2, 3, 4절의 메시지 해석이 지금까지 드린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이상의 성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얻는 교훈을 받겠습니다. 바울의 진의가 무엇이었을까? 바울의 진의는 뭐였을까? 자막 보세요. 우리가 지금 설교를 통해 들으셨는데요. 바울이 갖고 있었던 진의는 더불어였어요. 더불어. 동생, 동사. 같이 살고 같이 죽겠다는 의지. 바울의 진의는 더불어였다고요.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더불어의 삶이어야 한다고 믿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함께 살고 함께 죽는 사상이다. 그게 바울이 가르쳐준 오늘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 중에서 전치사 with라는 단어가 있어요. with. 이 with는 무엇과 함께라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3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겠다는 단어가 바로 with라는 전치사로 연결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회개한 자들, 자기를 반대하다가 지지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아직도 끝까지 자기를 반대하는 자까지 포기하지 않고 모두가 함께 가기를 원했다. 함께 더불어의 동행이 바울의 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쓴 첫 번째 책에 우분투라는 그런 글을 그 안에 담겨 놓았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재판관이었던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었던 알비삭스라는 사람이 쓴 블루드레스라는 책을 제가 제 책에 담고 거기에서 우분투라는 이 단어를 소개한 적이 있어요. 우분투가 뭐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사상이고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들의 사상이에요. 우분투란 말이. 그걸 영어로 말하면 I am because you are요. 풀면 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 이게 우분투예요. 그러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정신은 너가 없으면 내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공생이에요. 공생. 근데 이 알비사스라고 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아파르테이트가 뭐죠, 여러분?
아파르테이트가 뭐예요? 백인들이 흑인들을 기가 막히게 정말 핍박하고 했던 인종차별, 전 세계에서 악명 높았던 인종차별 정책이 아파르테이트거든요. 근데 그거와 맞서 싸웠던 알비삭스를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비밀 경찰이 테러를 해서 한쪽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한쪽 팔을 잃었어요. 그런데 자유가 왔어요. 넬슨 만델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다시 대통령이 돼서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되는데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됐던 알비삭스가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모든 안건들을 보면 전부 다 보복이야, 보복. 전부 다 아파르테이트 시절 때 백인들이 괴롭혔던 것에 대한 보복, 그거를 다시 회복시켜달라는 게 계속 올라옵니다. 알비삭스가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자기도 피해자인데. 근데 알비삭스가 생각했어요. 이건 아니다. 왜냐하면 이걸 계속해서 들어주는 경우 보복의 사이클이 계속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알비삭스가 천명한 게 뭐냐? 우분투였어요. 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 이게 뭐죠? 공생이야, 공생.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물론 넬슨 만델라가 그렇게 했지만 알비삭스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하여 보복의 사이클이 끊어졌고요. 그리고 지금은 나름대로 화해되는 아주 대표적인 아프리카 공화국 중에 하나의 나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근데 제가 책에다가 우분투 이야기를 하다가 이후에 몇 년 뒤에 어느 기독교 단체에서 글을 써달라고 해서 제가 우분투 정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글을 쓴 게 있는데 그때 우분투를 제가 바꿔서 말했어요. 내가 있는 것은 당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 문장을 제가 어떻게 바꿨는가 하면 이렇게 바꿨어요. I would be with you. 나는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게 우분투 정신. 나는 당신과 함께 할 거야. 근데요, 나는 당신과 함께 할 것이라는 이 문장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나는 당신과 함께 할 거야.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어. 이 말이 뭐예요? 내가 당신과 함께 할 것이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내가 당신과 함께 할 거야. 맞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누군가 나의 상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에게 내가 진의를 갖고 접근하려면 반드시 더불어의 정신을 가져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함께 하겠다는 의미를 갖고 접근하려면 반드시 한 가지를 전제해야 합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있는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적대자들에게 무조건 내 진짜 뜻이 이래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언어로 말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했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2절, 3절, 4절에서 읽었잖아요. 바울이 고린도교의 적대자를 향하여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부글부글 끓어오는 감정을 전부 다 머금고 그들에게 접근한 방법이 뭡니까? 최선을 다하여 예의를 지켰어요. 예의를. 여러분, 지금 바울의 적대자들은 바울에게 원수 같은 존재들이에요. 시쳇말로 세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면 안 보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 사람이 나를 적대하는, 내가 저 사람 안 보면 되지. 그러면 쉽잖아. 근데 여러분, 바울은 목회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창립자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들을 안 봐요? 안 볼 수 없잖아. 그래서 그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방법으로 갔던 방법이 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자기의 적대자들이
자기를 많이 괴롭히고 힘들게 했어도 바울은 그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반대급부로 예의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또 하나의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교단의 신학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책임적 반응을 하는 사람이라고. 책임적 반응을. 근데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 드렸어요?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조건으로 책임적 반응하면 그건 캐톨릭 신자가 똑같습니다. 캐톨릭 신자는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메시지가 뭐죠? 아니에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을 통하여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여 구원이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은총을 받아들인 자, 거부할 수 있지만 받아들인 자가 받아들였다면 반드시 할 것이 있다. 그게 뭐예요? 책임적 반응이라고. 그런데 이 책임적 반응 중에 하나는 물에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로 물에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들 중에 구원받은 자의 증거는 물에 행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원수 같은 안 보면 그만일 고린도 교회 자기의 반대자를 향하여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을 넓혀서 내가 너희들 마음에 들어갈 여백을 남겨달라고 부탁하잖아요. 문제는 누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 반대자들이 있어요. 바울은 문제 없어요. 근데 문제가 없는 사람이 문제 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라고 종용하고 있잖아요. 절절히 호소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는 거지. 이게 사도 바울의 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의 진짜 의도는 최선을 다해 예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로마서 16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 안의 성도들에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인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베베 집사, 베베 자매를 로마 교회에 추천하는 글이에요, 이게.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라는 편지, 두루마리 지금처럼 우리 성경에 로마서가 있는 게 아니에요. 16장에 이렇게 되어 있는 아주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이만한 두루마리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요, 지금 로마서가. 근데 제가 로마서 강의했지만 로마서가 없었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었어요. 로마서는 기독교의 교리서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만약에 분실됐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책이었어요. 근데요, 베베는 겐거리아라고 하는 데살로니가에 붙어있는 어촌에 아주 조그만 어촌 출신의 정말 어촌 소년이었어요. 어촌 여인이었다고요. 근데 얼만큼 베베를 신뢰했으면 이 어마어마한 로마서라는 대서사시를 로마에 갖다 전달해주고 위탁했겠어요. 근데 그때 몰랐을 거예요, 베베는. 그 두루마리에 있는 글들이 어떤 글인지 몰랐을 거라고요. 근데 그 두루마리 안에 사도 바울이 자기를 말하는 글이 있을 거라고 베베는 정말로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두루마리를 갖고 가는 베베를 맞이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 이렇게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베베가 몰랐을 것 같은 그 메시지를 로마서 16장 2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 로마 교회 형제들에게 내 자매 베베를 추천해서 이 로마서라는 이 두루마리 서를 너희들에게 가져간다. 근데 부탁이 있다. 로마 교회 형제들아, 덴도레 출신의 어촌 출신의 여성이라고 깔보지 말고 이 여성 베베에게 합당한 예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해요. 합당한 예절을 지켜라. 얼마나 엄청난 권입니까? 로마 교회는 당시의 최고의 도시였어요. 덴그레아,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로마의 속국의 한 도시였어요. 근데 그 속국의 도시의 여성이 가져갔으니 얼마나 깔볼 수 있겠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깔보지 말고 이 베베의 자매를 너희의 가장 합당한 예절로 대우하라. 이 합당한 예절이라는 헬라어 단어 악시우스라는 단어는요,
번역하면 가장 존귀하게 여기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위에 사람 없고 밑에 사람 없음을 명심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같이 가는 사람만 있어요. 위에도 사람 없고요, 밑에도 사람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옆에서 같이 가는 사람만 존재하는 것을 인정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제 이틀 동안 안과 치료 때문에 서울에 1박 2일 동안 병원에 치료를 받고 왔습니다. 근데 아마 여기 우리 지금 대면 예배 나오는 교우들도 많이 느낄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천에 병원을 가면 너무 억울해요. 너무 억울해. 뭐가 억울하냐면 간호사들이 너무 불친절한 거야. 근데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저 사람한테 왜 이런 대우를 당해야 되지? 내가 저 사람들한테 왜 이런 대우를, 내가 의학적으로 사람들보다 문제가 없어서, 문제가 알지 못해서 이런 대우를 당해야 되나? 나는 저 간호사들한테 이런 대우를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왜 저들이 나를 깔보지? 굉장히 기분 상할 때가 많아요. 물론 제가 전제했어요. 제천에 있는 모든 병원이 다 그렇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근데 많은 간호사들이 진짜로 그래요. 가면 정말 웃기지도 않아요. 그렇게 사람을 깔보고 무례하게 대하는 간호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1박 2일 동안 서울에 갔는데 얼마나 기쁘게 갔다 왔는지 몰라요. 간호사들이 대우하는데 완전히 왕처럼 대우하는 거예요. 고객을, 환자를 말 한마디 따뜻하게, 뭔가 행동할 때도 따뜻하게, 그렇게 친절하게 그렇게 대우하는 거예요. 기분 좋은 진료받고 왔어요. 눈이 아파서 갔는데 정말 기분 좋은 진료받고 왔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예의 있게 하면 그것 때문에 존중받는 느낌을 받잖아요. 하물며 그리스도인이 무례하면 되겠어요. 가끔 교우들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예의 있게 오는 성도를 보면 참 따뜻해요. 그런데 무례하게 오는 성도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난 저 사람이 아파할 때 아파한 것밖에 없는데 왜 저 성도가 나한테 이렇게 무례하지? 하는 생각을 들 때마다 아플 때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자기를 지지해 주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의를 지킨 게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를 반대하는 자까지 포함하여 절절한 마음으로 예의를 표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오직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지난주에 이 설교 때문에 뭐 어려움이 있는 성도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담임 목사 말씀드렸어요. 오직 은총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다만 그 은총을 거부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오직 은총으로 구원받았으면 내가 잘난 게 없다면 책임적으로 반응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최선을 다하여 함께 예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진의대로 우리도 절절한 예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게 너무 중요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울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가슴에 이런 걸 한번 새겼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던, 정말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를 사랑했던 이 진리를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 오늘 이 저녁에 우리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매일마다 말씀하신 주님의 진리를 아는데 소홀하지 않기를 바라고, 바로 그런 은혜 때문에 날마다 우리도 진정성 있게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새인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더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겠다는 마음을 갖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억울한 부분이 있었고 힘든 부분이 있었고 속상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는
최선을 다하여 예의를 지켰습니다. 하나님, 우리 새인교회 성도들도 최선을 다하여 예의를 지키는 그리스도인을 되게 하시고 함께 더불어 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새인 지체들 중에 단 한 명의 그리스도인들도 무례하지 않게 하시고 모두 함께 예의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3일 동안 주의 은혜 안에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3일도 언제나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며 은혜가 더불어 함께 가겠습니다. 이런 신앙 혈단을 갖고 우리의 처소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